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저는 소탐내실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것,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사실상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아들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차기 사사로 세웠는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무엘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사였고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 사무엘조차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더 어리석고 연약한 저는 진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선 이스라엘의 선택은 왕을 달라는 것이었죠. 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설사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에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이 일에 대해 의논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새로운 왕이 아니라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사가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있는 본심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 이제 세상도 참 많이 변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사사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지 마시고 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제도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왕이라는 새로운 군사적 정치적 구심점을 가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선언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성을 버리고 그냥 다른 열방의 모든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왕에 대한 규정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나 사무엘서 전체 이름을 보면 그 모든 이야기가 다윗 왕권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왕을 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와 방법, 무엇보다도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이들의 요청은 참 어리석고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뜻밖에도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요청대로 왕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생각해 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이야기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죠. 너 지금 네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만약 알고 한다면 자신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과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해서 어리석고 잘못된 언행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좋은 선택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택이 어려워요. 선택은 그 선택이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선택들은 나의 삶과 가족들과 공동체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말과 행동들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어떻게 일으킬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모자라거든요.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튼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원인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초래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다 예측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기상 예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 장기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차용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증폭되고 증폭되어서 예상치 못한 엄청나고 때는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선택들이 초래할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 과정을 온전하게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랬구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분석과 이해조차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의미와 결과까지 헤아릴 수 있는 해완과 지혜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놓아버려도 되는 것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놓아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으면서 이걸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믿음을 기초로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죠. 거기에 세속화된 인간의 욕심과 어두움까지도 끼어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말해주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제 생각에 그 미래는 밝고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그 파장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아주 좁은 소견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감정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인간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기질과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것은 단지 신앙이 없는 교회 밖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짓인지를 알지 못했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인생이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고생해봐야 깨닫지. 저놈이 고생을 덜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7절을 보세요.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고 완고한 그들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들어줘라. 하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세요. 9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아, 쟤들의 고집을 이미 꺾을 수 없는 선까지 넘었거든. 그러니까 들어줘. 그러나 들어주기 전에 그들이 하려는 선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줘라.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엄하게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진심으로 이제라도 그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진지하고 엄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실패와 상실과 같은 충격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경험하게 하고 통과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요.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제발 내 말을 한번 좀 들어주겠니? 잠시 다른 것 좀 이렇게 옆으로 두고 내 얼굴을 보고 내 말에 한번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겠니 하는 음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순간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깨닫게 된 주님의 음성과 교훈이 있습니까? 살면서 왜 그런 고난이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겠죠. 그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요? 여러분 평안한 날에 그 음성을 기억하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날, 내가 바닥을 쳤던 그날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그들이 요청하는 그 왕의 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사무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물론 왕정의 장점도 있고 좋은 왕이 세워진다면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이미 왕정의 환상에 빠져서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재확인시킬 필요는 없었기에 왕정의 위험과 한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착각과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찬물을 확 끼얹어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설명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저는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의 종이 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을 도루묵으로 만드는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왕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들 스스로 다시 아니요,
나는 다시 왕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되고 죄의 동지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것들의 종이 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했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경고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신들이 세워달라고 간청했던 바로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할 날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만약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회개와 변화는 참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이 참 이것이 맞다고 동의를 하면서도 참 절망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절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또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고 19절을 보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달라고 한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죠. 그러니 이것은 장로들과 백성 모두의 실력이고 수준이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로들에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리더란 단지 민의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민의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정에서 어른의 역할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도자가 단지 몇 명 손들었는지 숫자를 세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나 지도자 세면 되잖아요. 숫자 세는 것이야 뭐 우리가 다 그 정도는 하는데. 그러나 지도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그토록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리더는 외로울 수 있고 기꺼이 외로움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 두 사람 외에 전 국민이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혹시 어떤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댓글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가족들의 신상이 다 털려서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닐까? 막 그런 두려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지금은 그저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 사람들은 매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엉뚱한 주장과 선택을 했던 것이죠. 저는 진정한 리더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을 이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한 백성들을 따랐고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대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으로서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서도 왕을 달라고 고집했던 백성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무섭고 완고한 얼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습니다. 평화롭지 않죠. 따뜻하지 않아요. 내 얼굴은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또 결정적인 것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얼굴과 말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실력이 필요한 일이죠. 문득 금연 광고가 생각났어요. 혐오 광고, 대표적인 혐오 광고입니다. 과거의 금연 광고는 간접 화법이거나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하는 문장이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6월 26일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충격적인 문장과 영상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흡연을 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분이 등장하는 어떤 광고를 보았는데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그래도 너무했다. 배우를 등장시키지 어떻게 실제로 저렇게 아픈 분을 세웠나 하는 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출연한 이 광고를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과연 이런 혐오 광고가 실제 담배 판매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묘한 존재거든요. 자,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잘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재발할 확률이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재발하지 않는 확률이 90%구나 라는데 자신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발한다는 10%에 대입시키면서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담배를 피면 당신이 어떤 종류이든지 병들 확률이 90%라고 하면 사람들은 90%의 확률이 있구나에 자기를 대입시키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라는 또 10%의 자기를 대입을 시켜요. 참 희한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걱정도 많으시네. 그건 기우입니다. 우리가 그런 왕을 세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그냥 걱정이 많으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고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때문에 저는 살면 살수록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고 깨닫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돼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성경에조차 그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저는 다윗과 에스더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의 수렁에 깊이 빠졌던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죠. 왕의 특권뿐 아니라 자존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왕 앞에 섭니다. 왕후의 특권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도 내려놓을 각오였죠. 저는 성경에조차 그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회개의 가치를 엄청나게 무겁게 받아들이시죠. 왜냐? 그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최근에 무엇인가 돌이킨 것이 있습니까? 자기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부분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저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라, 온전하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온전하다 생각하는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킨 죄인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실력, 돌이키는 실력은 위대한 선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했던 왕을 얻게 되죠. 좋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면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줄 때 기쁘잖아요. 선물 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준비한 선물.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아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문득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준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막 기뻤을까요? 아니요. 되게 쓸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맞설 수 없는 강한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우리를 가볍게 굴복시킬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우리를 힘으로 짓누르고 강압적으로 다스리시는 않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길게 씨름하신 이유는 이겨보려고 했는데 야곱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씨름이 길어진 거예요. 환도뼈를 위골시켜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밤새도록 씨름하신 이유는 그 씨름이 굉장히 길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다루지 않으시는 이유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봤자 오래가지 못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달은 것만이 진짜이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아들 다리를 부러뜨려 놓아봤자 다리가 회복되면 하던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시작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좋게 말하고 가르치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루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저는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이 참되고 진실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강요된 예배,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상들은요, 겁을 주고 협박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죠. 당신 큰일 났다고, 굿을 해야 된다고, 이 부적을 붙여야 된다. 근데 이 부적은 진짜 특별하기 때문에 아주 고가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갑을 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고 새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특권을 빼앗거나 방에 가두고 X자로 대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주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망이 있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아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진짜 아들의 삶,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안 돌아올 위험도 있거든요. 돌아오지 않을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혹시 이 아들이 안 돌아올까봐 매일 기도하며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동거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죠. 매일 기다렸으니까 혹시 안 올까봐, 오기를 바라지만 아들이 오지 않는 선택을 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히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꺾지 않자 왕을 허락하세요.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리면 가장 적절한 때 준비하신 왕을 세워주실 작정이셨는데 잘못된 동기로 적절치 않은 때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초래할 아픔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뿌리 깊은 죄성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은 방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죠. 호세아 13장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런데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때로 우리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선을 넘어서 도저히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해진 상태이거나 대가를 치르면서 교훈을 얻는 길밖에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허락이 하나님의 심판일 때 그 일이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허락은 별로 좋은 허락이 아니죠.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리시는데 내가 고집하고 고집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싸워서까지 얻어내야 되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리석어서 지금도 가끔은 이렇게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왜 속히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기다리게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겁니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좋지 않은 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었다면 기뻐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찜찜하고 불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일은 내가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러야 할 영적인 실력은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알고 날마다 좋은 것을 구하는 실력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마치 솔로몬이 뭘 구할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깜짝 놀란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것은 보통 인간의 실력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둘러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뜻밖에도 그런 보통 인간의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 나는 진짜 좋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신 것을, 지금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을 고집을 부려서 받아내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때를 쓰고 고집해서 지금 허락되지 않아야 될 것을 허락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을 구하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다.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는 처음 본문을 읽을 때부터 덮을 때까지 5절과 20절에 있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나라가 부러웠나 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불편했나 봐요. 글쎄요,
그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하나님 믿기가 나은 여건도 있긴 했을 것 같은데 막 기적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적군과 싸워서 막 승리하게도 하고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것들도 봤으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지 다른 나라를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이제는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만 저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선택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종종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냥 그만둘까? 나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돈과 명예와 성공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과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막 내뱉은 이 말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지혜와 해안이 부족합니다. 저는 저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어떤 결과와 파장을 일으킬지,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를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제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실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것 구하고 중요한 것 붙드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고 해안이 없고 해석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꼭 보고 선택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고통과 실패와 상실과 바닥을 치는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과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우리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고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우리 마지막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남은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